우리 늘 하듯이 하트 그리고요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보세요. 부부간에 반대 보고요 반대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제가요 목사로 살면서 재밌는 건 새벽기도 안 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에 오잖아요. 덜컹합니다. 뭐 사고 터졌는가 보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부부끼리 왔는데 괜찮은데 자 아이 컨택하고 하세요. 그런데 이러고 하는 거 보면 오늘 한판 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 목사가 되면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심.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놀라운 건 일주일 내내 말도 안 하고 했는데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까 집사 부부니까 왔다가 하라는 바람에 이렇게 했다가 그 순간에 풀리는 복도 있습니다. 뭐 아멘 아니 신랑들도 없는데 아멘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계시면 모르겠는데 다 천국 가셨는데. 자, 우리 이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 따라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싸우시옵소서.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의 욕심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의 괴가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달에 선포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건 어떤 사람은 여호와여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뭐 일하시옵소서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올 때는 나의 욕심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의 계획가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스승들이 있어서 참 목회를 잘 배웠습니다.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쁜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움직일 때는 항상 앞에서 성령이 좀 끌듯이 뒤에서 성령이 좀 밀듯이 그때 성령께서 좀 당기시고 밀 때 그때 움직인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2발짝, 3발짝, 심지어 100보, 1000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인생의 주인을 저분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저분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지고 하나님 훈련시킨 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섰지? 그럼 서라. 얘들아 내가 일어서잖아? 그리고 앞으로 가잖아? 그럼 따라와라.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던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작정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 언제 그걸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는 순간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특히 많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1년 계획, 10년 계획이 세운다고요. 그런데 그게 똑똑하고 뛰어난 건 인정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똑똑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보일 때 내 욕심아 잠잠할지어다. 내 계획아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언제쯤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차이가 참 많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 인생은 고생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목사님 왜 하실까?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아멘 안 한 줄 내가 믿고요. 오늘 잠언과 에베소서의 분노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 없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 감정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나무 토막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노애락이라는 소중한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슬픔도 때로는 분노함도 즐거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우는 사람입니다. 또 이게요, 여러분이 건강한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이 병든 사람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웃기도 잘 울고 울기도 잘 우는 사람이 건강하면 조울증 환자는 엄청 건강하겠네. 이게 병든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면 병든 거예요. 제가 병든 사람들을 보면 뭐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요새는 좀 덜 웃기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막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막 웃으면 그게 우스워요? 참 유치하게 이렇게 하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군 뭐 엄청 웃겨서 웃나? 근데 웃을 부분에서 덜 웃겨도 얼마나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만들어서 할 때 좀 덜 웃겨도 웃을 수 있는 부분에 웃어주는 것들이 그 건강한 사람들이 가진 반응이거든요. 웃겨요? 여러분과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남자들이 제 또래보다 제 또래도 그러고요. 저보다 위에는 더 감정을 누르고 억압하도록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TV 드라마 옛날에 내 딸 서영이 해를 품는 달, 어우 나 다 봤네. 근데 목사가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런 거 볼 때 뭐 제 아내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요 설교 제가 보니까 설교 한 200배를 오래 받는 거 같더만. 그 나오죠 뭐 연우야 같이 울어. 근데 이제 그때 저도 한국 남자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짠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슬프다 이러면 될 텐데 그게 눈물이 나? 다 가짜야. 아이고 쇼하는데 그거 울어. 이렇게 반응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50 넘으면 몸에 호르몬이 약간 이상하면서 같이 눈에 눈물이 나. 근데 이제 마누라 앞에서 울기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버텨. 근데요 그냥 눈물이 날 때 울면 돼요. 왜냐면 그게 건강한 거라고. 그래서 애기들이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는 애들이 건강한 거라고요. 눌려있으면 못 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감정을 줬어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줬고 그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딱 눌러놓고 억압을 시켜놓고 그 억압된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도 재밌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목사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목회자가 목사들은 웃어도 이렇게 웃어야 돼요. 성령 끼고 할렐루야 이렇게 웃어야 돼. 막 웃으면 품이 없다 그래요. 너희 교회 목사님은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크다냐. 아유, 목사님 촉삭되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해.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목사가 됐거든요. 30대 초반에 우리가 목사가 쫙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동기들끼리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목사 처음 돼서 동기들 모여서 목사님 기도해. 나 이렇게 할 때 친구 목사들이 그걸 기도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친구 목사가 아니고 제가 식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있던 제 친구가 그 식기도 때 다 목사들끼리 이렇게 친구지만 이렇게 앉아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잠깐 재수없게 목소리 깔지 마!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목회자가 되니까 목소리를 나도 모르게 까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요 과연 건강한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웃을 때 잘 웃습니다. 그래 약간 털이 높아요. 이렇게 웃어요. 약간 복식호호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웃을 때 그냥 그렇게 웃는 게 아니고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손뼉을 쳐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더 건강한 사람은요 발을 굴러요. 옆에 때려. 그런데 그게 건강한 거라고. 웃은 게 아니고 웃을 때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게 웃기세요? 누군 뭐 엄청 웃겨서 웃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웃을 수 있는 때 웃음을 주시고 눈물 흘릴 때 눈물을 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거라고요. 그걸 눌러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되면 우리 말고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무상무념. 무상무념이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어요. 공무 이렇게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감정을 주셨어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는 거 아주 소중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런 이 소중한 감정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옛날에 요새 고등학생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여자애들은요 세상에 그렇게 즐거운 애들이 없어요. 한 서너 명 교복 입고 막 다니다가 낙엽이 굴러도 웃고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머리에 바람이 날려도 웃고 애들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 여고생들이 지금 이렇게 한 인생에 한 50, 60 되면서 애 둘 놓고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분 모습을 한번 가만히 그걸 보십시오. 어떻게 웃는가? 그때 애 때는 막 이렇게 웃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뭐 이렇게 웃어. 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아 이게 내가 망가진 거구나. 내가 상한 거구나. 그런데 그 건강한 감정 중에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화가 나는 일에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건강한 감정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화를 내느냐는 지적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꼭 죄 짓는 것이 돼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내면 안 돼. 목사는 화내면 안 돼. 목사는 성질 없나? 그리고 화날 때 화나는 게 정상인데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교회 청소했잖아요. 근데 이제 외벽을 페인트를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용기와 자신감하고 제가 페인트조에 제가 합류했죠. 제가 단기 선교 팀들 보니까 페인트조가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그 뭐 옷 입고 이렇게 하니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페인트조에 갔는데 이게 토요일부터 이제 옆에 차들이 다 빠져야지 페인트 잠깐 묻잖아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토요일부터 했는데 이제 2대가 안 빠졌어요.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예 빼겠습니다 이래놓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2대가 같은 집이었는데 아마 부부인가 봐요. 거기를 이제 비닐로 이렇게 다 씌우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데는 이게 사다리가 해서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천사인가 봐. 아무도 화를 안 해. 뭐 페인트 칠하면서 차가 뭐 이거 뭐 밤새 일을 했는가 보죠. 뭐 이러고 다 이러더라고. 나만 성질이 안 좋은가 봐. 불질러 버릴까? 뭐 이렇게 나만 생겨 다 웃으면서 이렇게 아이고 많이 피곤한가 봐. 나 빼준다 그랬는데 이러고 다 그러더라고.
다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성질이야 다 나지. 아마 요게 교회고 집사들끼리 우리 서로 알지 않고 바깥이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교회잖아. 괜히 화를 냈다가 어휴 김 집사 성질 더럽네 뭐 이런 이야기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딱 페인트 전으로 다 뚜껑이 열릴 것 같은데 웃으면서 피곤한가 봐 뭐 이러면서 해지려질 하더라고. 화낼 때는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건강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고 그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 밑에 글을 가져왔는데 너무 길어서 굵은 것이만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상담학자가 쓴 글이에요. 그 전에 먼저 살피고 갈 것이 하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분노라는 감정은 불필요한 것일까? 나쁜 것일까? 아예 멀리하고 심지어는 버려야 할 것일까? 아니다. 분노의 감정은 필요하다. 분노의 감정은 생존을 위해서도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분노의 감정을 잘 소화하고 제대로 배출하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 매우 편향적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제가 그 밑에 굵은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불쾌한 감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에게 불쾌한 감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하지만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분노라는 감정을 버릴 수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공존 또 공생하면서 잘 활용하고 조절해야 할 감정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감정은 희노애락 다 소중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 화가 나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감정입니다.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고 화를 낼 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화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뭐 화를 내 그렇게 화를 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화가 나는 일에 화를 내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지혜롭게 잘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 오늘 12장 16절 상반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장. 에베소 4장 26절 보면 분이 나면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건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분노가 나는 건 아무 잘못이 없어요. 화낼 일에 화를 내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롭게 잘 표현하라는 겁니다. 제 후배 중에 굉장히 잘생긴 목사님이 있습니다. 잘생긴 키도 크고.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은 그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이제 부목사로 생활할 때 사모님이 이제 은행에 다니시고 여기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잘생겼고 이러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하고 그때는 다 우리가 젊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원래 이제 사모가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생긴 목사님을 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잘생긴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자기는 사모가 될 생각이고 그냥 은행에서 돈 벌면서 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참 지혜롭더라고요, 사모님이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또 잘생겼다 그러고 막 이렇게 목사님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잔데 왜 질투가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저번에 보니까 김 집사님 그렇게 볼 때 확 눈을 뽑아버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한성질하면 그렇게 해. 근데 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 아침에 사모가 이렇게 일어나더니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빗더래요. 거울 보면서 여보 나 어제 꿈 꿨다. 웃으면서 나 꿈 꿨다. 그러니까 뭐? 어제 꿈에 당신이 어떤 여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고 막 눈을 막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더라. 꿈에. 근데 꿈인데 엄청 기분 나쁘다. 당신이 지금 했다는 게 아니고 꿈에. 근데 목사님이요 식은땀이 나더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선배니까, 목사님 참 제 아내가 지혜로워요. 화가 나죠. 그런데 막바로 대놓고, 목사님 저번에 김 집사님하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대. 근데 눈빛이 좀 다른 것 같아. 눈빛 갖고 왜 시비 거냐고. 그런데 막 그렇게 가면 부부가 맨날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꿈에, 당신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꿈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화가 나죠. 근데 그 화가 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는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그냥 확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아이가 잘못하고 그러면 분노할 때 어떻게 분노하느냐면 이렇게 했다 그래요. 너 뒷산에 가서 회초리 꺾고 와. 큰 걸로 5개 꺾고 와. 이렇게. 그러면 애가 뒷산에 가서 막바로 막 아버지 그러니까 막 탁탁탁탁 끄덕끄고 오겠어요? 아니면 갔다 오면 맞을 건데 가서 돌 던지고 이거 꺾었다가 가까 막 이렇게 하다가 느리 오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 뭐요? 감정이 이렇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성질 진짜 안 좋으면 그럴까요? 이 자식이 알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오면 이미 정리가 되니까 오면 자 네가 이거 잘못했지. 그리고 때리니까 감정이 잘 정리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화가 났을 때 막바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참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열받으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자는 사람 전화기로 깨워서 막 욕을 하더라고. 새벽 2시에 비몽사몽간에 욕 얻어먹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듣기는 하겠어. 그럼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한데 저걸 왜 저렇게 표현을 하나. 제가 그 성도들한테 그리고 오래 다닌 성도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성도가 그런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가만 듣다 보면 목사님 이게 설교예요? 아니면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좀 이렇게 잘 설명하시지 왜 자꾸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쭉 다녔는데 목사님 같은 교회는 처음 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지. 말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보세요. 기도 참 많이 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느냐면 하나님 자식과 관계를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애가 밥 먹는데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골라내요. 밥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 제 아들이 정말 복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줘. 햄버거 사줬는데 상추 빼. 이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지혜 없이 살면서 하나님 제가 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애는 절대 사랑을 못 느껴요. 예수 믿으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사는 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근데 살아서는 지옥을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살아서 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가 아들과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아들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설교는 설교고 듣기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적용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적용을 하나씩 시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잘못하면 거의 잔소리 수준에 갈 수 있어요. 아니 맨날 그냥 남편, 부부, 애 표정, 말하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을 뿐이지 사는 건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다 바꾸고 말을 다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지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걸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예수 믿고 분노? 나쁜 거지. 하면 안 돼. 승질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착해야 돼. 전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지. 화나지. 분노나지. 화내야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승질내야지. 그런데 어떻게 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지? 그리고 뭐에 화를 내야지? 그리고 하나 고민을 해야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 차 이야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참 고마웠던 건 어떤 누구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다 가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더 한번 더 웃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밥 먹을 때 저하고 같이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했던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같으면 저 그냥 놔뒀겠어요? 내가 딱 생각을 했어요. 그 말 들으면서 바깥에서면 저 차 죽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참 고마웠던 건 이제 밥 다 먹고 한 2시쯤에 나왔어요. 부부간에 차 빼줬는데 아마 새벽 장사까지 하는 사람인가 봐요. 한 새벽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누가 하나가 불 질러봐라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잘 참은 거지. 아우 저놈의 교회는 성질도 더러워 이렇게. 그러니까 화나죠. 근데 이 화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얼마나 화나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씩 둘씩 풀어가면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볼 때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도 믿고 싶다. 저렇게 살면 나도 믿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언어가 변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요. 이게 안 변하면 맨날 기도해놓고 승질하는가 봐. 하여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쟁이는 진짜 말 잘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지혜롭게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데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하나님 주신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괜찮은데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심지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밑에 기재해놨습니다. 화를 내야 할 일에 화를 내십시오. 화를 내야 할 일에 화를 내지 않으면 병든 것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기재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도 걸지 말고 사소한 것에 분노도 하지 마십시오. 그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야기 아십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여러분과 제가 화를 낼 일에 화를 내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을 일에 분노하는 것, 그것도 아주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 것들이, 그게 악마는 그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들이 애들이 특히 어릴 때 밥 이렇게 밥상에서 가족끼리 분위기 좋게 먹다가 애들이 깨작 먹어요. 아이고, 애가 그냥 밥맛이 없는갑다.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깨작 먹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숟가락 듭니다. 먹지 마! 그래. 여러분 집안 안 그런가 보군요. 그런 집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밥 먹도록 놔두면 되지. 깨작 먹든 어쨌든 먹잖아. 먹지 마, 씨.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애하고 밥 먹으러 가갖고 뭐 짜장면인지 뭐 먹다가 이렇게 콩을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꺼내니까 그것을 삐졌대. 먹지 마! 이렇게. 그게 그렇게 할 일이냐고. 근데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순간 보세요. 제 같은 경우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기도하고 살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놓고 짜장면 먹을 때 먹지 마. 이 순간 이 기도한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지옥에 사는 거라고. 그런 거 몇 번 겪고 난 이후에 애가, 내가 만약 목사면, 내 아들이면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제 아들이 저기 있다가 니나 사랑해라 이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어휴 넌 좋겠다. 네 아빠가 목사라서. 애가 속으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기도해놓고 이게요. 기도하고 이거하고 안 이어지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제가 수학학자에게 들었던 놀라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저쪽에 있는 양 한 마리하고 내 손가락 하나하고 동일한 하나라는 걸 인식하는 건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우린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에 양 한 마리에 이거 하나, 저기에 양 두 마리에 이거 두 개, 이게 연결되는 게 엄청난 거라.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거하고 삶하고 연결되는 거 엄청난 거라.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 진짜 웃긴 것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네 엄마 기도하는 거 봐봐. 아이고, 네 엄마 기도야 뭐 천사지. 이 말은 뭐야? 이거하고 연결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아내와 더불어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러면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잘 봐야죠. 전쟁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눈을 열어야죠. 기도는 시큰 해놓고 전쟁해버리면 이 기도가 날아가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사소한 것에 분노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분노할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할 자리에 내가 있어요. 이해 안 가십니까? 여기 밑에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잘 키운다는 명목 아래 매를 들곤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매로 때리다가 분노가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생각지도 못한 채 내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딸아이와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처럼 했다면 너는 나한테 매일 맞았을 거야. 저는 오랜 시간을 하염없이 예배당에 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에게 엄마가 잘못했어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점차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딸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 김현미라는 사람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 아이는 내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내 아이는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아이가 아니고 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아이를 잘 돌볼 의무만 있는 것이지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얘는 내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련하려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고통스럽고 집안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권을 저분에게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지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잘해줄 뿐이지 얘한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죠. 근데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연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나는 얘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준다. 이 아이가 잘 되면 좋겠지만 못 돼도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얘를 사랑만 해준다.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아이한테 내 권리를 막 주장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얘는 하나님의 거예요. 목사님들도 어떤 실수들을 하느냐면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모습을 봤느냐면 옛날에는 사복고시였잖아요. 사복고시 막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날마다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인도 교회 와서 진짜 죽도록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복고시 합격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때 합격을 했는데 사복고시 합격하니까 그 봉천동 촌동네에서 지금이야 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20년도 전에 봉천동 그 총동네에서 일단 가난한 사람들 서울에 있는 그 동네에서 일단 사시를 붙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변호사가 또 대단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시 합격하고 상황상 이제 교회를 그 부인도 이제 교회에 더 이상 봉사 안 하고 여기도 교회를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다 뭐 이렇게 됐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원래 한승깔 하시거든요. 그러시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니까 뭐 이제 잘 됐다는 거야? 얻어먹고 다 먹었다는 거야? 니들 잘 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감정적인 부분에 이야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되라고 매일 새벽에 기도해주고 매일 축복해주고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에서 배신감이 드는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들도 어느 날 착각하더라고요. 저 성도가 내 것처럼. 참고로 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다 떠나면 안 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가 너무 많이 사랑하고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어떤 지하방에 살다가 그 다음에 전세 옮기고 그리고 어느 날 집 사고 자리 잡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살만하게 됐을 때 목사님이 때론 그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고 뭐 이럴 때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집사님이 나한테 이래?
집사님 정도면 충성해야지.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어. 어?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게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목회자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우리가 분노할 자리에서 분노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흥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분노하지 않는가. 옛날에 제 후배 예배 시간에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린 젊었으니까 뭐 저딴 놈이 다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말씀드릴 때 저걸 갖다가 끌고 와서 두들겨 패야 되나 이 자식이 예배 자세가 뭐냐. 그래서 나중에 불렀죠. 이게 뭐냐고 자식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마음. 이 후배 한 말 기억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금방지게 설교 한번 해봐. 찬양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요. 저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막 터져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 때문에 막 여기가 멈추지 않아서 제가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 붙잡으면 그냥 여기가 심장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요?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한 거지. 집사님 예배 제대로 드리고 뒤통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멘 아멘 까딱까딱 그러지 마 재수없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자리고 나는 내가 서 있을 자리는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분노할 때 내가 서 있을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실수 많이 합니다. 자식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대가가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가 정말 삐져나갈 대로 삐져나가서 아니 왜 내 자식이 저럴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아버지들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곳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노해도 되는 게 있죠. 사소한 것에 분노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리에서 분노하면 안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는 곳에서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인데 1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6절 1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할 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는 곳에 함께 분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분노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할 것에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힘들고 목사님들 힘들 때 여러분도 비웃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비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예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도 다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모습 처참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비참해 있고, 왜냐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우리는 또 선생님들을 못 믿고. 그리고 제가 우리 오상훈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때
오상훈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치인들한테 막 이렇게 오면 막 명함 찍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선거 운동하면 아이고 나쁜 놈의 새끼 표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 나쁜 놈들 중에 누군가는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뽑아야 될 사람이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정치인은 다 나쁜 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할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살면 돼,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아파할 필요가 있죠. 제가 찬양을 같이 한 곡 하고 그리고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한 20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1952년에 지어졌는데 석진영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1952년에 울산 중학교에 이 석진영이란 26살 된 여자 선생이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6.25 전쟁이 터져서 뭐 피난민들 오잖아요. 울산에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와 있는 그 상황들 보면서 민족이 같이 총질하고 서로 죽이고 피난민은 내려와 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근데 교회는 또 비참하게 너무 교회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찬양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분노하고 아파할 것에 아파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가슴 아픕니다. 아파할 것에 아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예수 믿고 사는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아파하고 병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고 내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곳곳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분노할 것에 분노해라. 사소한 것에 분노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자리에 네가 앉아서 분노하지 말고, 얘야,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곳에 너도 같이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다. 너희 민족을 보고 너희 이웃을 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학교가 저렇게 되고 선생님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으로 갈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이거지,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세상이 이거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화를 낼 때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화가 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잘못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를 기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건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기분파로 그냥 야 내가 너 복 줄게 복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많이 배우는데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몸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성도들이 몸을 배우면서 그게 그거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보이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기도 부흥회 때 어떤 장로님이 예배하러 왔어요. 늘 새벽기도 우리 교회 오시는데 요새 바빠서 못 오는데 그 어른이 오셔서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기도 부흥회 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왔는데 첫날 딱 오시고 그 다음부터 저녁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끝내고 나중에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첫날 오셔서 뭐 제가 잘못했나요?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봉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목사님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죠. 얘야 네가 평생 그렇게 수고했지 않냐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쉬어라 그러는데 내가 뭐로 부흥에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쉬었대.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분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 말 들으면서 참 미련하죠. 성경 읽어도 왜 몰랐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너 써 그래 너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때와 시한을 주신 거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얘야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 거란다 얘야. 그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것 같다 얘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모르잖아요. 제가 이 땅 살면서 가장 우습게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젊었을 때 돈 벌고 늙어서 구경 가야지.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요 때만 돼도 이제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심하게 안 보여.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면 웬만한 자매들은 다 예쁘게 보여요. 왜냐면 티가 안 보여. 옛날에 눈이 밝아서 점, 티 이런 거 다 봤는데 이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충 이목구비가 이렇게 대충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다 예뻐 보여.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서 뭐 그 좋은 산 봐도 이 산이나 저 산에 어차피 눈이 잘 안 보이는 걸 뭐 몰랐죠. 그래서 여행도 그냥 뭐 나이 들어서 가면 되지. 그런데 어떤 분이 명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시는 거지 다리 떨릴 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게 진리구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왜냐하면 젊은 날 그냥 내 생각에 차서 말을 하면 아이고 노인네도 하는 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줄 때가 있고요, 열심히 살 때가 있고요, 결혼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자식을 생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생산할 때 자식을 생산해야 되고, 돈을 벌 때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 때 열심히 살고,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제 방에 책 많거든요. 몇천 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PDF로도 한 1000권 이상 있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셔서 20년 전에 읽은 책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거 인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인용하는 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다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그럼 찾으면 찾아요. 제가 찾을 때마다 오, 하나님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머리를 저에게. 근데 왜 내가 서울대는 못 갔지?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다고.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 놀라는 게 뭐냐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내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다음에 제가 영어가 부족해도 통역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통역하는 건 제가 떨어지는데, 우리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건 생각보다 한국인 치고 잘합니다. 발음이 이제 좀 촌스러워서 그렇지 잘합니다. 왜냐면 다른 선교사들이 저보고 목사님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나이가 드니까 뇌가 느려져요. 못 따라가요. 아직 젊어서 모르시군요. 이게 언어도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로 이게 잘 안 돼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쪽으로 계속 특화시킨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이 기일이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박 목사 그만해라, 목회 그만하고 이제 충분했으니까 쉬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날 놓으면 나는 그걸로 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이 기분 나쁘, 사람 무시해, 때려쳐!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기도했는데 좋은 배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 좋은 배필을 주셨으면 좀 완벽하지 않지만 좋은 배필이니까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특히 청년들아, 완벽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 완벽한 남자를 찾으면, 완벽한 여자를 찾으면 너희는 고고하게 학처럼 늙어갈 거야, 혼자. 그러니까 다 부족하죠. 근데 기도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면 좋다. 그러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더 완벽한 남자를 찾고 완벽한 여자를 찾고 그러면서 투닥투닥 그러면서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은 비 이른 비를 줘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해서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찾지만 어느 날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해요?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도 청년들도 니들이 지금 아직 예쁘다 그럴 때 누가 쫓아오면 웬만하면 받아주라고. 아멘 안 하지. 박경선 죽어도 안 하지. 하여튼 왜냐하면 니들이 아무리 예뻐도 이제 늙어갈 거라고. 내가 이런 말 참 1대1로도 못하고. 근데 왜냐하면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설교를 잘못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80에도 쓰십니다, 90에도 씁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거대한 법칙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젊은 날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일할 기회를 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살 때,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네가 여기 있어서 되겠어? 야, 네가 기분도 나쁘지 않아? 너 이거 갖고 되겠어? 그때 확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몰아보고 이렇게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지만 부부도 이제 웬만하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부부들 보면 앞으로 아무리 어려도 한 30년은 참으면 웬만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냥 30년 참고 사십시오. 더러워. 내가 갈라서 쓰면 편하지. 쓰고 난 이후부터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감정적으로 확 해서 결정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안 가본 길이거든요. 힘들어도 정말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폐인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같이 대화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가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3년 5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만해라. 그럼 그만해야겠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만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마음으로 다 하면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진짜 아닌 인간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왜 우리가 술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 먹으면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결정하는데 그 많은 결정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를 믿고도 지옥에 살도록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되는데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려요. 저희 목회자들도요. 제가 목회자들한테 우리는 목사 될 때 대학 나온 애들이 석사 과정 가서 3년 공부해야지 이렇게 목사 된단 말이에요. 대학원 3년 다니는데 일주일에 4일씩 간다고요. 일주일에 4일 가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부를 해서 3년을 꼬박 해야 되는데 6학기를. 그 공부할 때 제가 모든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후배들한테 졸업해라. 너는 목사가 되려고 갔지 거기서 신학을 완성하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 졸업해라. 근데 정말 많은 애들이 왜냐면 하다가 중간에 탈락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가고 뭐 하고 내가 이 학교 때려쳐 이렇게 하다가 놀라운 건 뭐냐면 때려치고 그냥 그럼 영원히 목사 안 하면 좋을 텐데 쫙 한 10년 15년 가다가 다시 신학교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기 목사 안수 저번 주 토요일 날 받았어요. 몇 살에? 69에. 목사 원래 은퇴가 70인데 목사 은퇴가 70인데 69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원래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전화해서 전도사님 그러니까 막 목사야! 예 목사님. 어떻게 받은 목사인데 같이 지금부터 20년 아니지 하여튼간 그때 받을 수 있었는데 쭉 돌아서 제가 참 먼 길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먼 길 돌아서 왔어요. 그게 때려쳐 안 해 지금 나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그 순간을 고비를 잘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물 먹거나 정수기에 물 먹을 때 그냥 물만 드시지 말고 정수기 딱 볼 때 그 생각해요. 여기에 필터가 있구나. 나도 열 받을 때 필터로 감정을 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 난 그 생각하고 물 먹습니다.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커피 깔때기에서 딱 내릴 때 감정을 깔때기로 내리고 말도 깔때기로 내려야겠고 그런다고. 마지막 하나만 더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에 16절에 있거든요. 14절 제가 읽을 테니까 15절 16절 열어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지금 히스기야한테 랍사게하고 사신들이 와서 편지를 줘요. 너희 죽었어.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사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분노를 쏟아내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상할 때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